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라, 보라. 영상 잘 보셨어요? 보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보라란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힌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인 단어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결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결과를 볼 때 보라, 감탄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이 무엇이지요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예, 그게 뭐였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이었죠.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이었죠. 예,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습니다. 돕는 배필 하와를 선물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노래가 흘러나왔지요. 믿어주세요. 네,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아가가 첫 번째 세속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사람한테 뭐가 임했다는 뜻이냐면 안식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안식이 있으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가서 한번 꼭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에 있었고 그 인간 창조의 절정은 돕는 배필의 연합과 동거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천지 창조의 절정은 인간 창조였고 인간 창조의 완성은 돕는 배필과의 연합과 동거였습니다. 부부들끼리 별로 아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합니다. 다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다 하다가 그 평가가 클라이막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는 평가의 최절정의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됐던 것은 어느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주어져서 그 둘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감탄이 나온 겁니다. 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윗이 지금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 결과물을 보면서 심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봐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냐. 어떤 모습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1차적으로는 직계가족을 의미하겠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의 생존과 보호와 성장을 위해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오늘 시편 133편의 가수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조용필. 죄송해요, BTS. 조용필 하니까 잘 안 통하시네. BTS도 안 통하나요,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언제 이 노래에 영감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해서 죽일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를 피하여 광야를 배회하며 숨을 곳을 찾던 도중 찾게 된 곳이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한 동굴, 곧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혹시 이미지 보이시나요? 이 폭력적인,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화되는 사울 정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의인들, 또 경제적인 불의를 당한 자들, 인생의 슬픔으로 한 맺힌 자들이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각자의 인생의 사연 많은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아픈 사연을 오픈하고 먹고 마시고 형제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다윗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감탄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파, 12지파 중 다른 지파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아픈 사연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근데 그들이 마치 처음부터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봐줘, 이거 봐. 이 400명의 형제들의 이 모여있는 모습 봐봐.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곱씹어 보면요, 다윗은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우시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외롭지요? 예, 외로우신 분 저 따로 만나요. 네, 이렇게 커피 사드릴게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 따뜻한 카페라떼 네, 이렇게 사드릴게요. 다윗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맨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 후보를 찾아갔었을 때에 다윗은 전혀 이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흡족한 아들도 아니었고 왕감도 아니었어요. 묘한 차별과 열등감 속에 살았던 인물 다윗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출생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우리 이 말씀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 관한 하나의 유력한 해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어머니는 이세 혹은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 태어났거나 결국 이복 형제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면 만약 다윗이 정말 이복 형제였다면 그는 형제들로부터 평생 어렸을 때부터 소외를 당하고 청소년 시절 내내 목동으로서 얼마나 외롭게 양을 쳤겠습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소외시키는 형들을 견뎌내면서 아마 제 생각에 그 양떼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괴롭힘 당할 때 어마어마한 자기 감정에 입이 됐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양떼들이 피해받는 모습이. 자신이 오버랩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물맷돌을 날리는 법을 연말해가지고 그 이리떼를 물리치고 양을 품었던 거죠. 자기를 끌어안듯이. 그 외로운 출생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 실력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실시간 검색 1위, 네이버 다음 통합 1위 실시간 검색 1위가 됐어요. 다윗 사울보다 낫다.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렇게 뜬 순간에 오히려 사울로부터 쫓김당하는 인생이 시작되었으니, 더 위급한 삶이 시작됐으니 그의 삶은 출생에서부터 청소년 성장기와 또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근데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그 외로움을 달랠 길 없었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아둘람 동굴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운 형제들을 만납니다. 야,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이 있다니. 병든 사람,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원한 맺힌 사람, 사회로부터 매장당한 사람, 가족들로부터 외면받은 사람, 나같이 청소년 시절부터 아픔이 있었던 사람, 다 모여든 거죠. 근데 그들의 노동하고 교제하고 애찬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피난 생활 속에서 다윗이 그간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또한 차별받았던 가정 내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 나와 함께했던 형제들은 날 늘 시기하고 나를 늘 차별했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왕은 나를 죽이려 하는데, 이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다윗이 그 동굴에 있는 그 형제들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안식이 임하고, 그 안식이 임한 결과로서 그는 노래한 겁니다. 뭐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걸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가. 이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2절 가사를 썼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기름을 우린 집에 있는 카놀라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차 놀라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웃으시려면 시원하게 웃으시고 말라면 집에 가서 웃으세요. 네. 비웃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건 카놀라유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관유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임직받을 때 사용받는 기름.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 9절 이제 PPT에 보면은 그림이 나올 거고 이제 참고 구절이 나올 텐데,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임명받을 때 관유를 머리에 부으면 그 기름 부음이 어디로 흐르게 돼요? 자연스럽게 얼굴에 걸쳐서 수염에 이르게 되고, 그 수염에 넘친 흘러내려간 그 기름이 관유가 그의 옷깃에, 제사장의 긴 옷깃에 흘러가게 되겠죠.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온몸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과도 같다. 뭐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형제가 서로 어울려 한 마음으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온몸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과 같다 라고 이스라엘의 대중가요 가사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있는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채워주면서 그 순간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관유를 충만하게 부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제사장의 기름을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는 순간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새 힘과 소망을 얻는 형제의 연합과 교제 시간이 마치 제사장의 온몸에 기름 부어주신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맞으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린다는 점에서 왕이고 섬긴다는 점에서 제사장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이 한 주간도 또 다시 인내할 수 있는 그 전신과 영혼의 힘을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 여러분 언제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시간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교제하는 시간이 그 기름 부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가사를 볼까요? 3절 보시면 이는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3절 가사가 노래합니다. 여기서 헐몬이란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요즘 많이 유명해진 지역이지요. 헤즈볼라로 이 레바논에 있는 헤르몬 산입니다. 지도를 보시듯이 이스라엘 산들이 곳곳에 있게 있는데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해발 2,800m의 산입니다. 그 높은 산은 1년 동안 8개월이 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다 보니 많은 수증기가 유발되게 되고 많은 이슬과 비를 뿌리게 모으게 되지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이슬과 비는 그보다 이 편서풍을 받아서 남서쪽으로 훨씬 남쪽에 있는 다볼과 에발과 그리심과 모리아, 시온산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언덕에 있는 시온산까지 그 비가 뿌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도 같다. 자, 헐몬이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도 같다. 뭐가 도대체 그렇다는 얘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도 같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의 관계,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가정, 또한 종과 상전이 서로를 경외하고 배려하는 직장 생활은, 또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성도의 충만한 교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도 같이 그 은혜가 누려지고 있는 그 헐몬의 이슬이 모아지고 있는 그 교제와는 별도로 훨씬 더 거리가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가정과 지역과 교회까지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도 같은 것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부부가 서로 결혼했다고 해서 항상 헐몬의 이슬 같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섬겼지만 부부는 함께 마귀의 게임에 넘어졌지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동거했지만 형은 동생에게 폭력과 살인을 행사하고 말았지요.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 다윗이 주어졌지만 결국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다가 그를 죽이려 했지요. 동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많은 교인들께서 교회 이름이나 외형이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내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 학습 과정, 공동체로서의 학습 과정이 없으면 결국 그 교회는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는 창조주의 작품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 봐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냐 라고 교회 공동체와 형제의 교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으나 시편 133편을 상실한 교회, 그러면 상실된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동아리 연합회고 두 번째는 백화점이 됩니다.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동아리 연합회가 돼요. 서로 뜻이 모인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있는 동아리의 연합. 혹은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코드에 맞는 상품을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원하는 상품 구입하고 집에 귀가하는 것처럼 공동체로서의 학습 과정이 없이 내가 원하는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귀고 돌아가는 거죠. 결국 동아리 연합회가 되거나 백화점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관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교회 모임은 결코 관유를 그 머리에 부음받아 수염과 옷깃에까지 미치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도 같이 그 교회와 그 교제의 존재만으로도 먼 곳에 있는 시온의 산들에 그 헐몬의 이슬이 내린과도 같은 복음과 복음적 문화의 전파가 제한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교제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토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운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다운 감사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연말까지 또 내 2024년도를 앞두고 우리는 내 자신의 혹은 우리 교회와 다원의 모임과 교제가 어땠는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임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혹은 냉정하기만 한 교회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제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봐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라고 그것을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안식을 누리고 찬미가 회복되는 그런 간증과 감사와 고백이 있는지 증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다음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와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은 돌아보고 상대방은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다원을 통해 베푸신 은혜,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도 같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결과로서 내 삶이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따스한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신방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도 같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은혜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주위에서 혹시 들려진다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대요. 곧 영생이래요. 그 결과는. 자, 독특한 표현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거기는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 교제이죠. 그 교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셨대요? 복을 명령하신대요. 형제가 서로 어울려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대요. 예. 그 결과가 뭐라는가요? 영생이래요. 영생.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리신다는 표현은 신명기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대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공동체, 바로 거기서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복을 명령하신대요. 마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진원아, 너가 여동생 잘 해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상냥하게 해주고 늘 기억해주고 연락해주면 난 바랄 게 없다. 그 사이좋게 어우러져 지내는 형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일에 복이 임하도록. 근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을 명령하신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시종일관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바가 뭐예요?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요약했죠. 이 말씀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형제의 필요를 너의 가족의 그것처럼 여겨라. 형제의 잘못을 내 가족처럼 용서해줘라.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의 자녀를 품듯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가족에게는 본능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풉니까? 그죠? 전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용서와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겨울이 되었다고 옷이 없다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불평하는 그를 위해 제 옷은 사지 않고 막 달려가가지고 좋은 옷 골라옵니다.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둘째와 셋째를 저는 이미 잘못을 뉘우치기도 전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왜요?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형제를 그 가족으로서 새로운 본능, 새 영과 새 마음으로서 내 가족으로 바라보면서 해석 적용하는 법을 우리 육신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이 땅에서 혈연의 질서는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을 배우는 곳이, 학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각자 인생의 환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모여든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진짜 저 형제도 힘든 게 있구나. 나하고 다른 사연 속에 아픔이 있었던 거구나. 이거 알아가고 그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최초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생하면 우리는 당장 뭘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리라는 찬송만 하잖아요. 근데 영생은 결코 사후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시작한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장차 천국에 살아갈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한 사람들.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을 우리 삶에 친히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 그 필요한 그 복이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임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형제가 어울려져 서로 사이좋게 보내는 그 순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그 안식의 결과로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는 명령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둘람의 다윗에게 모여든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피난처 삼아 찾아오는 모든 각색병자들과 인생의 아픔 있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환영하고 위로하셨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근데 머리 드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찢기는 내 몸의 살을 떼어 먹으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를 너희가 마시렴. 너희가 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거하렴. 그렇게 한몸됨을 가르치셨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들로서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 곧 영생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사랑과 용서, 용납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 초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제와 애찬 가운데는 마치 아론 제사장에게 관유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초대교회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자신과 관련된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복음과 그들의 교제 문화는 전 지역으로 전파되며 마침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온 몸을 공급하시고 그 몸의 지체들이 그 안에서 동거하고 연합한 교제 공동체. 외로운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의 수많은 외로운 인생들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생에서 성장 기간 내내 어떠한 아픔을 겪은 이들이 그 교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연합과 동거의 질서구나. 그림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공동체. 보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이 땅의 희망입니다. 따스한 교회만이 그러한 교회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고요. 우리 각 지체들은 다 불완전하고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의 갖고 있던 기질과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모난 부분, 깎여지지 않은 부분, 성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실상은 내 자신이 고쳐지지 않는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면서 내적인 고통과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곤고함과 피곤함과 낙심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 문제도 힘든데 내가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지, 그냥 동아리 교회하면 다는데, 그냥 백화점 교회하면 편할 텐데 왜 또 시편 133편 말씀 통해서 이렇게 내가 영혼이 힘들어야 되나? 싶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지시고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시편 133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작품으로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의 원형이 시편 133편이기에 우리는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목사의 설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함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증거입니다라고 세상에 없고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는 원형적 교회로서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외로운 인생, 우리의 외로운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분, 다윗의 그 한 많고 한 맺힌 그 인생,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천국의 원형을 인생의 가장 외롭고 비참한 순간 아둘람 공동체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따스한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고, 우리의 두세 사람이 주님이로 모인 모든 자리마다 제사장의 전신에 임했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붓는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 시온산에 내린과도 같이 우리 교회의 존재가 작지만 이 교회의 존재와 영향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 지역의 교회와 가정과 지역에까지 그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